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 들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드린다움 섰사오니 말씀해 주시옵소서. 진리 가운데 우리 인도해 주시사 하늘 아버지의 사랑을 나를 위해 대속하신 주님을 풍성히 누리는 복된 임재의 시간 되도록 이 시간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제가 목회하면서 예수 믿으면 이런 사람 같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분 꼽으라면 그 중에 저와 함께 신앙생활 하신 김인수 장로님이십니다. 돌아가셨는데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이성에 아름답게 정리되어 있고 정리된 그 말씀이 구체적인 삶으로 드러나는 현장들을 봅니다. 언제 제가 우리 한국 신앙에 대해서 스스로 비판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랑, 세계도 사랑하고 우리 민족도 사랑하고 나라도 사랑하고 다 사랑하는데 가장 가까이 있는 내 가족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비극이다. 그 중에 우리의 사랑이 말뿐인 것은 우리에게는 입양 문화가 없지 않냐. 우리 아이들을 외국으로 계속 보내야 되는 치욕을 우리는 갖고 있다. 놀라운 건 그분이 50이 넘었는데 지금은 안 됩니다마는 한 달 후에 입양했습니다. 말씀이 그렇다 그러면 그대로 순종했던 분이십니다. 얼마나 설교를 잘하든지 제가 어떤 때는 그분 장로님인데 설교시켜놓고 제가 사회했습니다. 평신도가 그렇게 성경을 정확하게 보시는 분을 제가 아직 못 봤습니다. 고려대학교 경영학 교수로 옥스퍼드 프레스에서 그분의 책이 3권이 번역돼서 한국 경제를 배우려면 세계 모든 사람이 그분 책을 읽어야 하는 그런 책의 저자이시기도 하십니다. 10년 전 불의의 사고로 하나님 품에 안겼는데 문득 참 보고 싶고 그리울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예수 믿었는가? 그분이 성경을 한번 읽어봐야겠다고 생각해서 신약 성경을 읽었습니다. 세상에 가장 좋은 책이라는 책이 처음 한번 읽을 때 도무지 무슨 말인 줄 몰랐습니다. 이상하다. 처녀가 얘기를 한다는 말이 제일 처음 시작돼 갖고
나중에는 새하늘과 새 땅이 내게 내려오는 대로 끝나는데 이거 황당무계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읽어내지 못한 채 책을 던지면서 왜 이 책이 유명할까? 그러다가 그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생겼습니다. 많은 사람이 성경을 가장 중요한 책이라고 말하는데 내가 못 깨달은다. 그러면 못 깨달은 내게 문제가 있는가? 성경에 문제가 있는가? 그것을 알 때까지는 읽자. 그리고는 두 번째는 눈을 부릅뜨고 읽었습니다. 빨간 연필을, 지금은 빨간 연필을 잘 안 가지는데 우리 잘하던 시절에는 중요한 것을 언더라인 하기 위해서 빨간 연필을 옆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눈을 부릅떴는데 한 8개쯤 줄이 쳐졌습니다. 한 번 읽었는데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느니라. 기분이 좋더래요. 자기가 교회 가니까 안식일 안 지키면 벌받아 죽는다 그랬는데 벌벌 떨었던 그 안식일이 나를 위해 있다. 그러니까 기분이 좋았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니라. 뭔지는 모르겠지만 멋있어. 딱 줄을 쳤어요. 8개 쳤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계속해서 줄을 쳐가기 시작했습니다. 20번 읽으니까 예수님의 기적 사건 이외에는 줄을 빨갛게 쳤습니다. 그 마음속에 이 황당무계한 이 기적을 왜 그러면 이 진실한 책이 그 가운데 사이사이 기록했을까? 그래서 그분이 신약성경을 드디어 29번을 짓고 30번을 읽을 때 성경을 마지막 덮으면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그 어려운 기적 먼저 생각해 봅니다. 그 기적도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입니다. 왜 기적이 기록되어 있는가? 이 기적은 우리가 알고 이해하라. 그래서 쓴 사건이 아닙니다. 이건 너희들이 숙제 풀듯이 풀어서 논리적으로 답을 얻어라. 그것 때문에 기적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기적은 내게 답을 요구하지 않고 신앙 고백을 요구합니다.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 그것을 기적은 요구합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면 물 위를 걷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손을 만진 즉 소경이 눈을 뜨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그 시신으로 가득 찬 동굴에서 다른 시신들은 다 누워 있는데 이런 불륜 나사로만 저벅저벅 생명의 주 되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기적은 내가 믿는 그분이 누군가에 대한 신앙 고백을 요구합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갈릴리 가나 첫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는 나왔습니다. 오늘 먼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첫 순간에 너 믿는 하나님 누구냐? 내가 믿는다는 예수가 누구냐? 그 질문을 먼저 가슴속에 다듬고 이 말씀을 들어보십시다. 두 번째로 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은 가정을 축복하시는 주님의 기적입니다. 주께서 찾아가셔서 기적을 행하실 때가 많았습니다. 배고픈 사람 많았습니다. 병든 사람 많았습니다. 눈앞에 고쳐야 될 것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것
뒤로 하시고는 주께서 가장 처음 그 기적을 가지고 만나 주신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돈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회적인 명성, 우리의 지식, 그거보다도 하나님은 나를 좋아하십니다. 인생을 좋아하십니다. 나를 좋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을 축복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행하신 것이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시고 이브를 만드시고 첫 번째 주례사를 이렇게 말합니다.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라. 주례사입니다. 사실 이 주례사 설명하고 싶은 생각 좀 있지만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하여튼 주께서 여러분 하나님의 첫 번째 기적이 갈비뼈를 취하셔서 여인을 만드시고 가정을 만드는 것이 첫 번째 기적이라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 행하신 기적이 가정을 축복하신 기적이라는 것 굉장히 상징성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우리가 있는 가정 언제 행복한가? 우리 가정이 축복인 줄 아는 인생만 행복합니다. 그래서 가정은 늘 축복스러운 그런 공동체로 날마다 갖고 가야 됩니다. 주님이 그것을 원하십니다. 가정을 향하신 주님의 축복을 우리는 이 성경 속에서 봅니다. 세 번째로 이 기적은 질적인 변화의 기적입니다. 양적인 변화의 기적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덩이로 노나 줄 때마다 5,000명을 먹이고 12광줄이나 남은 그 엄청난 양의 기적을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명하심에 생명의 주 되신 주님의 말씀 따라 소녀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주님, 기적의 주인 되신 주님, 여러 종류의 기적을 행하십니다. 바람과 바다가 잔잔하라 그랬더니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그런데 물이 포도주로 변한 기적은 그 기적의 그 내용이 질적인 변화입니다. 양은 하나도 안 변했습니다. 그냥 흘러가는 물이 빨간 포도주로 변했습니다. 질적인 변화의 기적입니다. 이 질적인 변화의 기적, 그것은 사실 우리 인생에도 주어집니다. 제가 1965년 7월 24일 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입니다. 어제도 똑같이 7월 24일이기 때문에 장마 뒤 그처럼 밝은 태양이 떠올랐습니다. 자기라는 태양. 어제도 떴더니 다음 날도 똑같이 떴고 다음 날도 조금 있으니까 바람이 스쳐 지나가며 나뭇잎을 건드려 숲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시냇물은 졸졸졸 아름답게 구비를 돌아서 자기 갈 길을 부지런히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만난 그 다음의 광경은 달라졌습니다. 태양은 하나님은 사랑이란 말이야 말씀하시더라고요. 시냇물이 하나님의 위대함을 찬양하더라고요. 바람이 나뭇잎을 통과하면서 참 아름다워라를 부르더라고요.
똑같았습니다.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달라졌습니다. 질적인 변화입니다. 내 눈앞에 펼쳐졌던 자연이 어제하고 똑같았지만, 양적으로는 아무것도 바꿔지지 않았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자마자 모든 자연이 극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현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이 질적인 변화의 기적은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가 내 주변에 양적인 변화는 없어도 어느 날 갑자기 주의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아침마다 일어날 때 내가 어쩌다가 이 영광스러운 구원의 날을 내가 사는가, 참 신기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또 좋은 믿음의 형제 자매를 만나면 어쩌다가 인생 가운데 그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이렇게 멋진 하나님의 자녀를 만나 교제하고 사랑하고 연합하고 함께 주님 뜻을 이루는 축복된 생애를 주시는지 신기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과거에는 그렇게 많은 해유와 불안과 근심, 걱정이 나를 지배했는데 내 속에 놀라운 그 변화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아름다워지고 모든 것이 풍성해지고 모든 것이 영광스러워지는 이런 질적인 변화. 그러면 질적인 변화에 주님께서 우리 앞에 행하실 적에 보여주신 3단계를 먼저 봅니다. 첫째로 자기 부족을 깨닫는 데서 시작합니다. 여기 2절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그랬습니다.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 신랑과 신부가 처음은 주인공이지만 조금 지나면 포도주가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랍비 문헌을 보면 포도주가 끝나면 잔치는 끝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일주일 이상 진행될 이 이스라엘의 결혼식에 그 결혼의 주인공인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흥청망청 포도주 떨어진 것을 몰랐으면, 먼저 깨닫고 이 심각성을 알지 못했으면 쉽게 끝날 잔치입니다. 잔치는 비참하게 풍지박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아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정말로 중요한 것이 떨어졌는데 중요한 것이 떨어진 것을 모른 채 삽니다. 생명을 질감으로 느끼는 것을 살지 못한 채 안 죽어서 다음날 눈이 떠지니까 사는 인생. 노래 대신에 한숨이고 기도 대신에 근심으로 가득 찬 인생. 그러면서도 뭐가 부족한지 모르는 채 인생을 불안과 공포와 염려와 걱정, 허무로 꽉 찬 인생, 날마다 죽음을 사는 인생, 아직 오지도 않은 죽음을 끌어다가 죽음을 향해서만 부지런히 줄기차게 달리는 인생을 살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무엇이 참으로 부족한가?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을 적에 그때 의로운 주님을 사모하지 않을 수 없고, 그 의로운 주님 앞에 나가니까 그 의로움 앞에서 내 죄가 깨달아지고, 그래서 십자가 앞에 나갈 수밖에 없는 초청을 우리는 받기도 합니다. 내 부족을 깨달을 적에 그 인생에게 하나님은 풍요가 주어지고, 내 추함을
바라볼 때 주께서 그것을 화관을 씌운 아름다움으로 탄장해 주심을 경험할 수 있고, 내가 죄인일 적에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고 내가 무능할 적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게 되는 첫 스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 속에 있는 것, 부족한 것을 그냥 넘기지 마세요. 골프장에 가서 해소해도 안 됩니다, 여러분. 그때 잠시 있습니다. 다시 찾아옵니다. 정말 내 부족이 무언가를 깊이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그 부족을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기적은 거기에 임했습니다. 두 번째로, 부족을 깨닫는 것, 그것만 갖고 안 됩니다. 그것은 자아 성찰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후회일 수도 있습니다. 깨닫고 안 됐구나. 이 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 분에게 나가야 됩니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포도주 떨어진 것을 깨닫자마자 예수 앞에 나갔습니다. 왜 나갔을까요? 예수가 누구인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어떻게 태어난 줄 압니다. 자랄 적에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그에게 임한 것을 늘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예수 안에서 어떻게 형성돼 가고 있는지를 잘 보았습니다. 이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중요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자신 있었습니다. 이분에게 나가면 된다.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졌다 예수께 고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부족 깨닫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 부족을 해결하실 분, 그분은 나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짐 싫지 않아요? 전 게을러 갖고 짐 실어서요, 아무리 먼 여행에도 가방 한 개를 안 넘깁니다. 딱 한 개예요. 과거는 더 적었는데 요즘은 그래도 조금 더 큰 가방 가지고 다닙니다. 이 마누라하고 다니면 가방이 커집니다. 하여튼. 왜 그런가 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짐 다 맡기고 난 다음에 탈 수 있으면 짐을 좀 적게 가지고 다니는 습관을 들입니다. 40일도 조그마한 가방 하나로 견딥니다. 어떻게 견디느냐고요? 가르쳐 드릴까요? 문제는 속옷 아니에요? 샤워는 해야 돼요. 샴푸를 빨래에다 발라서 발로 질겅질겅 밟으면서 샤워하면 끝. 저녁에 걸어두면 아침은 너끈히 마릅니다. 그래서 저는 가방 조그만 하는 거 가지고 잘 인생을 소화하고 삽니다. 그리고 짐 없는 인생을 살려고 노력합니다. 될 수 있으면 근심도 주님 맡겨요. 걱정도 주님 늘 맡깁니다. 아주 맡겨야지 줬다 뺐다 그러지 마세요. 맡길 때 팍 맡겨버리세요. 그냥 난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래서 제가 너무 짐을 잘 맡기니까요, 사실은 내 힘 아닌 힘으로 일을 하게 되는 걸 참 경험 많이 해요. 내가 내 힘 잘 알잖아요. 내 무능을 알고 내 무지를 알고 내 머저리 같은 내 머리를 내가 잘 압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것도 맡겨요. 주님, 나의 멍청한 거 주님이 만드셨다고요. 주님 작품에 모르겠어요. 맡아주세요. 그래도 이만큼 살았어요. 주님, 그분께 해결할 수 있는 그분께 나가는 것이 기적의 두 번째 스텝입니다. 세 번째는 그분께 나갔으면
여기 5절에 예수께 나아간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정답을 가르쳐 줍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분께 나갔으면 내 말만 하지 말고 그분 말 들어야 돼요.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것을 캐톨릭에서는 마리아의 복음이라고 그럽니다. 이것은 마리아 이후에 오고 오는 모든 인생이 주님 앞에 섰을 때 가장 정당한 태도입니다. 그분이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여러분, 예수님 믿죠? 믿으십니까? 확실합니까? 그럼 뭘 믿어요, 예수님? 예수님의 수염을 믿습니까? 에메랄드처럼 파란 눈을 믿습니까? 에메랄드 같은 파란 눈인지 아닌지 내가 본 적이 없어서 모르지만 하여튼 그렇게 잘 그려놨더라고, 화가들이. 그의 팔을 믿습니까? 뭘 믿습니까? 우리가 사람을 믿는다고 할 적에 사실은 그 인격을 믿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인격을 믿는다는 구체적인 표현은 그 말을 믿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메리칸 에어라인 198로 온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도사님이 나오셨더라고요. 내가 보증서라고도 말 안 했고 담보 제공하라고도 말하지 않았는데 내 말만 떡 듣고 나오고 있어요. 안 오면 어쩌려고. 왜 나왔을까? 내 인격을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말이 인격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믿는다고 할 적에 그분 말을 믿는 것이 그 사람 믿는 표적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그럴 적에 사실은 그 말 안 믿는 것은 그 가짜예요. 이런 말 없잖아요. 그 사람은 믿을만한데 그 사람 말은 못 믿겠다. 이건 개떡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 비밀을 알았던 마리아, 무슨 말씀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기적은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시작됩니다. 어떤 순종인가? 100% 순종입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예수께서 말씀했습니다. 항아리 6이 놓여 있습니다. 3분의 1을 부어놓고도 물을 부어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잔치가 끝나가니까 요 한 동이면 되겠다 해서 하나만 채워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채워놓으라 그러니까 6통을 다 채우되 어디까지 채웠냐? 아구까지 채우니 아구가 어디요? 어떤 사람은 입을 가르치더라고. 그건 생선 이름이고요. 꽉 채웠습니다. 70% 채우고 80% 채워도 채웠다고 말할 수 있는데 아구까지 채우니 100% 순종입니다. 제가 충격적으로 읽었던 요한 웨슬레의 설교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40년 전에 읽었는데 그 설교 제목은 Almost Christian. Almost. 자, Almost 얼마나 좋아요. 주식을 투자해서 거의 성공할 뻔했다. 성공이요, 실패요. 거의인데 내 아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예일대학에 거의 입학했습니다. 자,
차라리 꼴등하고 낫지 거인은 억울해서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적에 거의 순종은 100%입니다. 아구까지 채우니 100% 순종. 그런가 하면 순종하되 끝까지 순종합니다. 다 채웠습니다. 도대체 당신 뭐라고 말했는지는, 무슨 의도로 채우라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항아리 있으니 그냥 물 채웁니다. 물 길는 거 힘들거든요. 네, 물을 채웠어요. 그런데 갑자기 주께서 야, 너 이거 떠다가 저 지금 잔치하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100% 채워넣는 것까지 할 수 있지만, 여보시오, 내가 갖다가 준 이 물 저 사람들이, 술 취한 사람들이 먹고 너 나하고 장난하냐? 그러면 힘없는 우리 하인들 왜 맞는 것밖에 더 합니까? 못하겠습니다.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해하고 갑니다. 어디까지 갔는가? 가다가 도중에 돌아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 언제 물이 포도주가 됐는가 중요한 단서를 이 성경은 말합니다. 헬라어는 시제가 참 분명한 과학적인 언어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과학적인 언어 중에 하나입니다. 시제가 참 분명합니다. 근데 언제 물이 포도주가 됐을까? 갔다가 촥 부으니까 하얀 포마를 일으키더니 잔잔해진 다음 뻘겋게 바뀌어졌다. 이런 학설이 있고요. 두 번째 학설은 카타콤의 한 그림을 보고 설명합니다. 거기 보면 예수님 같은 분이 막대기로 이 항아리를 툭툭 6개 있는 걸 때립니다. 그러니까 그 그림을 보고 예수님께서 딱 안수하시든지 때리든지 터치하실 때 그때 물이 포도주가 됐다. 박태선이 같은 이상한 놈은 그냥 자기 세수하다가 손 얼른 만져놓고 성수라고 팔아먹고, 뭐 유병현이 다 똑같은 놈들이야 하여튼. 그래서 무슨 터치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누가 제일 처음 알았는가? 연회장이 포도주를 다 놓아주고 불러서 말합니다. 야,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 내고 취한 다음에 낮은 것을 냈는데 너희들 참 이상한 놈이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 이런 멋있는 포도주가 나왔냐? 이 연유가 뭐냐? 아무도 몰랐습니다. 누구만 알았는가?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부을 때도 물이었습니다. 떠올 때도 물이었습니다. 물 떴어요, 물을. 지금 이 연회장에 갖다 줄 적에 물을 떴다고요. 그리고 갖다 줄 적에 물을 떴는데 마지막 순간에 주께서 포도주로 바꿔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예수님의 기적 가운데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이제 이것이 더 이상 갈 곳이 없다, 막다른 골목이다, 그때 기적 행하신 것이 많습니다. 야,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해. 누가 누구에게 말한 겁니까?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아람 군대 장관 문둥이 나아만 장군에게 문도 열어보지 않고 하신 말씀입니다. 성질이 났습니다. 야,
우리 앞에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은 이보다 뭐 몇 배나 큰데 이 조그마한 쫄쫄쫄 세 강도 안 되는 이 강에 들어갔다 나오면 기적이 일어난다고? 말 같은 소리 해라. 사람을 무시해도 유분수지. 그리고 돌아가려고 할 적에 처음부터 남한 장군을 안내했던 그 계집종이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장군님, 믿져야 본전 아닙니까? 그대로 가봐야 문둥이지 뭐. 그러잖아요. 믿져야 본전인데 한번 안 들어가 볼래요? 그 말에 감동했는지 한번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문둥병이 상피병이 되고 상피병이 대상포진이 되고 또 한 번 더 들어갔다 나왔더니 습진이 되고 그 다음에 여드름이 되고 그랬습니까? 6번 들어갈 때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끝까지 순종하는 마지막 7번째 들어갔다 나올 적에 그 약속이 능력인지라 약속대로 남한 장군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과 같더라. 창조예요, 창조. 뭐 치료 정도가 아니라 창조였습니다. 야, 너희들 말이야. 여리고성 돌아. 몇 번 돌았어요? 몇 번? 그렇게 자신이 없어요? 7번 돌았죠? 다 고개를 끄덕거리는 거 보니까 정확하게 안 세봤구나. 하루에 한 번씩 돌아오고 그랬습니다. 7일 동안. 제 7일에는 그날은 7번 돌아오고 그랬어요. 그럼 몇 번? 13번이죠. 한 바퀴를 딱 도니까 바람이 조금 일어나더라고요. 2번 도니까 비가 좀 쏟아졌습니다. 3번째 오니까는 조그마한 해리바람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5번 도니까 토네이도가 오더니 6번 오니까 강도 7도의 지진이 시작되고 10번 도니까 강도 8도고 그렇게 됐습니까? 12번 돌 때까지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돌면서 큰 소리로 외칠 때 그 큰 성 여리고가 무너졌습니다. 순종은 100% 순종해야 되지만 순종은 끝까지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순종할 적에 내 머리로 이해되든 되지 않든 순종하십시오. 정말 평범한 일에도 순종하십시오. 우리는 기적 그러면 막 엄청나고 기가 막히고 놀랍고 황홀하고 이런 상태만을 주는 줄 압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기적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평범한 순종으로 그냥 우리가 순종을 몸에 피를 튀기고 엄청나게 고생해서 뼈마디가 부러지고 그래야 그 일이 일어난 줄 아는데 기적은 우리의 모습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고 행하시는 주님의 능력 때문에 그 기적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평범한 순종입니다. 뭐가 평범합니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평범합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하인들은 하는 일이 2개였습니다. 물 깃고 장작 패는 것이 그들의 주 업무입니다. 아니 내가 얼마나 많은 물을 길러와 봤는데 길러서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당신 몰라서 그래. 자기에게 평범한 사건이니까 그렇습니다.
여리고를 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여리고 13바퀴 돌아라. 매일 한 번씩 돌고 마지막에 7일에는 7바퀴 돌아라. 이 사람들이 안 돌아봤습니까? 하나님 말씀 순종을 안 해가지고 40년이나 돌아다니게 순례자였어요. 내가 얼마나 많이 댕겼는데 댕겨도 모래바람 한번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주께서 말씀하실 때 그것이 기적으로 드러나지 우리의 모습 자체가 평범하다고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한 사람이 기도를 엄청나게 금식 기도하고 뛰면서 기도하고 찬양하며 기도하고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기도를 하니까 그냥 믿음이 충만해졌습니다. 그래서 주여 믿습니다. 그리고는 주께서 나를 이 바다를 걷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베드로의 기적을 주시옵소서. 열심히 쫓아갔는데 퐁당 빠졌어요. 그러니까 믿어도 안 된다 그러더라고. 그 앞서 먼저 봐야 될 것입니다. 주께서 오라고 그랬냐 그거 봐야 돼요. 주께서 오라고도 안 했는데 저 혼자 뛰어가가지고 물에 빠져 죽어가지고 주께서 오라고 할 적에 갈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평범해도 괜찮습니다. 아니 평범한데 주께서 기적을 행하시면 사실은 내 모든 생애가 부유해집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특별한 일은 평생에 몇 번 일어나고 맙니다. 거기다만 기적 부은다면 인생이 얼마나 재미없습니까? 평범한 일. 제가 어제도 우리 목회자 수련회 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들이 두 마디만 잘하면 된다. 뭘? 잘못했을 적에 죄송합니다. 그 말할 줄 알아야 되고, 누구에게 은혜 입었으면 감사합니다. 그 말할 줄 알아라. 목사가 선포하는 진리가 안 틀리지 우리의 삶은 얼마든지 틀릴 수 있어. 틀렸을 적에 틀렸다고 말한 게 정답이다. 그런가 하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잘못했습니다. 잘못한 건 팩트입니다. 안 없어져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그 잘못한 것을 잘못하기 이전보다 더 좋은 것을 만들 수 있는 비결은 용서받는 데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더 영광스럽게 바뀌어요. 이 용서의 힘이라는 건 얼마나 사람을 크게 변화시키고 풍성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늘 틀렸을 적에는 죄송합니다. 또 은혜를 입었으면 감사합니다. 우리가 누구 조금 도와줬는데 그 감사를 느끼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막 더 주고 싶잖아요. 감사는 그래서 기억하는 겁니다. 히브리 말로 감사한다는 말하고 기억한다는 말은 같은 단어입니다. 사실은 감사는 내게 베푼 것을 기억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잊어버리는 것을 우리는 배은 망덕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것이 인간관계를 얼마나 풍성하게 만드는지. 아니, 인간관계만 풍성한 것 아닙니다. 이 단순하고 평범한 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신앙도 딱 이 두 개예요. 하나님 앞에 잘못했으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날 때마다 감사합니다. 이 감사는 또 큰 축복인 것이 감사하고 있으면요, 그 사건에 주님이 거기 계셨더라고. 감사하지 않으면 그 해프닝이에요, 그냥. 그렇죠? 근데 감사하고 있으면 주님이 딱 거기 계셨어요. 임마누엘이 뭔 줄 알 사람은 감사하면 돼요. 그런데 이렇게 단순한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나 플라톤의 이론이나 또 칸트의 철학이나 칼 발트의 위대한 신학이나 몰라도 돼요.
그건 너무 어려워서 몰라도요. 정직하게 사는 것 단순한 거예요. 내 정직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기적을 행하시면 내 인생이 얼마나 밝아지는데. 그런데 여기 이 혼인잔치에 이분들 자기 날마다 하는 삶, 이것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날마다 정직합니다. 날마다 살았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러면 그 모든 인생의 삶이 하나님의 기적의 현장이 될 줄로 믿으십시오. 평범한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면 내 모든 삶이 다 기적입니다.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그거 시작하면 오늘 밤 새야 되겠고, 내가 새벽에 오늘 3시간밖에 못 잤어요. 그 여기 와가지고 오래 지탱할 건강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냥 지나가겠는데, 어쩌다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는 일마다 함께 하셨는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왜 안 됐는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분에게는 안 해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조그만 일을 기뻐하고 순종할 때마다 날 축복해 주셔서 함께 해주시는 주님의 손길, 그 일에 열매가 있는 것보다 그분의 함께 하심이 너무 귀해요. 하여튼 평범한 일의 순종.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풍성하게 주실 뿐 아니라 풍성하게 주십니다. 어느 정도로 풍성합니까? 다 끝나가는, 그래서 몇 주전자에 막걸리면 될 잔치를 갖다가 술 공장을 그 양을 주셨단 말이에요. 투소통들은 큰 항아리에 가득 채워 주셨습니다. 풍성하게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행하신 손길을 감사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풍성하게 살아도 됩니까? 참 어렵고 힘든 목회자들 많은데 주님, 나만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럴 때가 참 많습니다. 너무 왕성해요. 이 말하면 홍 목사 약 올린다 이럴 것 같아서 참 말도 못하고 하여튼 풍성히 주신 하나님. 그런가 하면 우리 하나님은 그러니까 얼마나 풍성히 주시냐면요, 꽃 한 송이 달라고 그러면 꽃밭을 주셔요. 그냥 밤에 하늘을 보면서 불국성 하나만 있어도 좋은데 저 많은 은하수를 나를 위해서 뿌려놓고 반짝반짝하게 하시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생각할 때마다 밤 하늘을 보면서도 기분이 좋아요. 풍성하신 하나님. 언제 돈을 조금 줬더니 와이키키에서 7시간을 잡아놓더라고요. 그래서는 짐을 맡겨놓고 할 수 없이 수영복을 안 갖고 왔기 때문에 수영복을 안 입고 할 수는 없고 수영복을 하나 싼 걸 사갖고 수영하고 가니까요. 그래서 몹시 더워서 갔는데 아예 수영장 물만 주셔도 좋은데 날 위해서 태평양 만들어 주셨더라고요. 내가 한복판에서 수영해 본 사람입니다. 풍성하신 하나님. 풍성하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더 좋은 것으로 주신 하나님. 사람마다 먼저 좋은 것을 주고 취한 후에는 나중에 나쁜 것을 주는데 이 집은 다르도다. 연회장이 그랬습니다. 이 집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르십니다. 가면 갈수록 좋은 거 주시는 주님. 오늘 아침에도 후배 목사하고 같이 식사 끝난 다음 차 마셨는데 이 얘기하는데, 목사님 그렇게 구원이 날마다 좋으세요. 그래요. 1965년 7월 24일 날
예수 그리스도 처음 만났을 때 그 감격 기쁨은 미칠 듯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50여 년 가까이 돼서 지금의 주님은 더 좋으신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내 임종이 얼마나 좋을까 사모됩니다. 내 임종이 얼마나 좋을까. 그분의 손길이 함께한다면 가면 갈수록 좋은 것 주시는 주님. 오늘까지 좋은 것 주시다가 내일부터 안 주실 리가 없잖아요. 오늘까지 살아온 것이 내 힘으로 살아왔다면 배터리 닳아진 것처럼 형편없는 인간으로 전락할 수 있겠거니와 지금까지 그분이 주의 은혜로 붙잡으셔서 날마다 더 좋은 것 주셨다면 10년 후 얼마나 더 좋을까 기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나의 주님, 여러분,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의 이 포도주의 기적은 자기 부족을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그 기적은 마리아가 그 비밀을 우리에게 풀어줍니다. 그분께 구합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기도하는 그분, 여러분이 구세주라고 말하는 그분, 여러분이 나의 주님이라고 말하는 그분께 구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무슨 말씀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합니다. 순종하면 순종하되 내 순종이 100%인가? 내 순종이 끝까지 순종하고 있는가? 변덕 안 부리는가? 그리고 내 순종이 너무 평범해서 시시한 것 같은가? 시시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주께서 말했는가를 봐야 돼요. 그러면 그분은 풍성한 은총의 손길을 펴시고 더 좋은 것으로, 내 기대 밖에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 이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가장 중요한 시작을 놓치면 안 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가 이 세상의 모든 혼인잔치가 다룰 수밖에 없었던 유일한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결혼식에 초청됐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초청되는 그 장소는 달라집니다. 슬피 우는 베다니에 두 자매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오레비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이제나 올까 저제나 올까 기다렸던 예수는 오지 않다가 나흘 돼서 왔습니다. 예수가 오자마자 그 가정은 부활의 영광을 친히 체험했습니다. 키가 적어서 늘 열등감에 살았던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난정이라는 멸시 속에 살았던 그는 그걸 보복하기 위해서 자기 키보다 더 많은 돈을 쌓기로 작정했습니다. 민족의 반역자라는 말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는 세리가 됐고, 세리 가운데도 얼마나 열심히 했든지 세리장이 됐고, 세리장 가운데도 당시에 목이 가장 좋은 여리고 세리장이 됐습니다. 그는 모으고 쌓고 뺏고 빼서
물질로는 누구 앞에도 자랑할 만한 거부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 속에 물질로 채워주지 않는 긴 공백으로 인생을 뒤척이다가 어느 날 예수가 지나간단다 소식을 듣습니다. 바다를 육지처럼 걸으신 그분이 갈릴리 가나에 가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그분이 복이 있을지어다 가난한 자요, 복이 있을지어다 애통하는 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요 복이 있을지어다, 핍박을 받는 자요 복이 있을지어다. 도무지 그 의미는 잘 모르겠지만 그 말씀이, 그 풍문들이, 그분의 사건들이 마음속에 들어올 때마다 자기를 향해서 채울 수 없는 욕구를 더 크게 느껴지게 만드신 그분이 지나간단다 소식을 듣고 그는 거리로 뛰어나갔습니다. 키가 적은 그가 가보니까 사람들로 꽉 차서 지금 오늘 7월 4일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무리지어서 가는데 그 가운데가 예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리 뛰어봐도 안 되고 저리 뛰어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그는 쫓아가서 그가 진행하는 방향에 보니까 마치 뽕나무 한 그루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갔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다가 헐끗 보니까 멸시하는 민족의 반역자, 악당 중에 악당 삭개오, 그 난쟁이, 그 병신, 그 녀석이 올라간단 말이야. 그리고는 눈에 멸시를 아무리 보내도 그는 예수 한번 보고 싶어서 견딜 수 없어서 드디어 올라갔습니다. 그 많은 사람 시선 중에도 자기를 찾는 그 눈을 우리 주님은 금세 찾아내십니다. 예수가 지나가는데 이 사람이 부딪히고 저 사람이 부딪힙니다. 그때 혈루병 앓은 한 여자가 예수의 옷가를 한번 만져보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리 비집고 들어가고 저리 비집고 들어가가지고 살짝 예수의 옷가를 스쳤습니다. 많은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예수의 제자가 말합니다. 선생님, 여기 지금 사람이 많아서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는데 누가 예수님 옷을 따로 만진단 말이요? 예수님은 스쳐 지나가는 부딪힘하고 모르고 자기 손이 지나갔던가 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몸 전체가 부딪힘보다 자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찾는 그 손길을 우리 주님은 하셨습니다. 삭개오 하셨습니다. 그 하시는 주님은 어젯밤에도 남몰래 베갯잎을 눈물로 적신 그 슬픈 그 현장도 하십니다. 내 깊은 근심의 골짜기를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삭개오가 나갔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 있는 쪽을 향해서 지체 없이 시선을 돌리더니 언제 알았는지 날 때 나기 전부터 알았던 친숙한 이름으로 삭개오야 내려오라 부르셨습니다. 삭개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집에 초청합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모으고 뺏고 쌓고 쌓아도 만족하지 못했던 이 삭개오, 예수가 오자 주님, 내 재산의 반은 갈라서 가난한 사람을 나눠주겠고, 예수께서 나눠주라고 말한 적 없잖아요. 그 속에 그렇게 많이 쌓고 싶어서 쌓았지만 채워지지 않는 자기 욕심을 넉넉히 채워서 풍성하게 만들어버리자
내 재산의 반은 갈라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겠고 바뀌어졌습니다. 그리고 내가 범죄한 것 있으면 4배를 갚겠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당시 율법에 지금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의 것을 도적한 사람이 보상할 적에는 4배 보상하라고 그럽니다. 내가 도둑놈입니다. 4배 다 갚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게 초청됐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초청되면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외쳐대는 바디메오 그 초청소리를 듣고 주께서는 가십니다. 그러자 그의 눈은 창조주의 손길에 의해서 번쩍 떠졌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달라집니다. 예수님이 계셔서 달라진 것 가운데 가장 크게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원래 카르타고 사람들이 민족 반역자를 죽일 때 사용하는 사형틀입니다. 로마에서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 대신 법규를 정합니다. 로마 사람은 십자가라는 형틀과 상관없다. 상상도 하면 안 된다. 그리고 극악무도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로마 시민권 가진 사람은 십자가형에 못 죽는다. 십자가는 로마 시민과 상관없다. 저 야만인들이 잘못할 적에는 극악무도한 죄인을 죽일 때는 반드시 십자가여야 된다. 여러분, 십자가로 수천 명이 죽었습니다. 그때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 계시자 십자가는 바뀝니다. 십자가는 저주였습니다. 십자가는 멸망이었습니다. 십자가는 지옥이었습니다. 십자가는 패배였습니다. 예수가 계시자 십자가는 영광이었습니다. 십자가는 생명이었습니다. 십자가는 구원이었습니다. 예수가 계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달고 다니는 십자가, 예수님이 안 계셨으면 사형틀이에요. 사형도구. 그 예수가 계셨기 때문에 십자가는 영광으로 바뀌었습니다. 십자가를 영광으로 바꾸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내가 가진 소유나 내가 가진 이제 지난 과거의 삶들, 내 치욕, 내 부족, 예수님이 계신다면 근본적으로 달라집니다. 질적인 변화는 시작됩니다. 제가 오늘 여기 와서 정말로 여러분에게 외치고 싶은 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당신의 인생에 초청했느냐 묻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당신 인생에 계십니까?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십니까? 이것이 무엇보다도 더 소중한 일입니다. 어떤 것보다도 더 귀한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계시는가? 내가 그분을 초청했는가?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서서 문 밖에 두드린다. 내 가련한 인생, 내 슬픈 인생, 내 깊은 절망 한숨 내가 안다. 그것 도와줄게. 너 그 무시무시한 죄악 내가 안다. 그거 내가 십자가에 박아버릴게. 못 박힌 손을 가지고 내 마음문을 두드립니다.
두드릴 적에 우리들은 세 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당신 왜 날 그렇게 괴롭히는가? 썩 꺼지라고. 당신 없이 나 잘 산다고. 두드리는 그분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내 오래비가 죽었습니다 했던 페다니처럼 주님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내 인생은 얼마나 공고했는 줄 아십니까? 오시옵소서. 웰컴. 이럴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할 수 있습니다. 너 문 두드리려면 두드리고 말라면 말하라. 재작년에는 홍 목사 온다고 그래서 안 왔지. 그 다른 목사 왔지. 그때도 두드렸는데 나 안 일어났어. 나 마음 안 열었어. 작년에도 올까 그랬는데 안 오고 다른 사람이 왔어. 아니 홍 목사 너 와도 소용없어. 그렇게 마음을 닫을 수 있어요. 문을 두드리는 그 행위는 거지가 물건을 구걸할 적에 그 헬라 문장으로는 표현되는 단어입니다. 아쉬워서 문을 두드림이에요. 제가 예수 안 믿으려고 발버둥 쳤는데 내 동생도 나를 예수 믿으라고 그냥 안타깝게 내 친구도 안타깝게 우리 부모님도 안타깝게 그냥 자기가 대신 죽을 것처럼 예수 안 믿으면 누가 억울한데 꼭 거지처럼 손이 되어서 내 마음을 그렇게 두드렸는데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반항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밤도 피곤한 목소리로 말씀 전하는 홍 목사 이 설교가 손이 되어서 여러분 마음 문을 두드립니다. 너 예수가 필요하지 않냐? 참된 기적의 시작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포도주만 마시고 끝내려고 듭니다. 아닙니다. 그것을 만드신 예수가 당신 인생에 있기를. 병만 고쳐준 예수 그것 때문에 건강만 했다고 떠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질병의 치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과 함께 사시기를 원합니다. 죄 때문에 영원한 지옥의 고통을 누려야 될 나를 구속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오늘 이 밤에도 내 마음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구세주와 주님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 그분을 초청하는 데 기적은 시작됐습니다. 시작이 없는 결론을 가지려고 들어요. 시작을 잘해야 돼요. 그것을 끝까지 또 놓치면 안 됩니다. 다윗은 꼭 반복해서 한 말이 있습니다. 뭘 반복하는가? 여호와여, 내가 누구이고 무엇이길래 그 푸른 베들레헴 목동 촌놈을 부르셔서 여기까지 인도했습니까? 이것이 임종 때도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목동으로 있다가 찾아온 사무엘을 통해 처음 만났던 그 하나님, 평생을 노래해요. 평생을 이렇게 노래한 것이 시편 1편이고 이렇게 노래한 것이 시편 5편이고 이렇게 노래한 것이 시편 23편이고 막 그렇단 말이에요. 같은 얘기예요. 사도 바울 말하다가 어디로 가면 흥분을 하냐면요, 다
다메섹 도상 그러면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보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정말 만났단 말이야. 한국교회 예수 없는 기독교가 돼가고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에 초청하셨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